7장에는 이제 벨사살 원년에, 그러니까 6장까지가 역사를 통한 계시였고요. 이제 7장까지가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한 교훈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어,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이런 뭐 그림을 한 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첫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뜻하는데, 이 바벨론은 이 짐승이,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은 아니죠. 그러나 육상 동물의 백수의 왕 사자, 하늘의 날짐승 새의 왕이 또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짐승으로 변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7때가 지난 다음에 기한이 차니까 사람으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해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7때, 7기한을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맛보기로 살짝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무 근거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때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7개월이냐 아니면은 7때 계절이냐, 그럼 3년 반으로 이제 환산할 수도 있고요. 7때를, 한 때를 1년으로 계산하면 7년이냐,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3년 반에서 7년 정도의 그 7때로 본다 하면, 이 7때가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나중에 71회, 71회를 설명하기 위한 예표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먼저 선보여 주시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7이 가지는 숫자의 의미가 요한계시록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흔히 칠중주 해가지고 7인, 7나팔, 뭐 7교회, 7대접, 뭐 7의 사중주, 뭐 이렇게 해서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완전수가 갖는 의미,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에도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번 중첩돼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다니엘이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있으면서 그래도 총리로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나라의 뭐 국사로서 왕의 스승으로서 또 이렇게 봉직도 하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뺏어왔던 그런 성경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들이 그 바벨론의 신전이나 왕궁에 많이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로 기간에 있으면서 이 바벨론에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이때 거의 정리가 다 되는데요. 이 다니엘, 또 그 후로 이어지는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거의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가 아닌 현대 히브리어의 문법이 거의 완성이 된 때가 에스라 학사 때입니다. 즉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된 것은 거의 고히브리어로, 고대어로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던 것들이 문자로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문법이 완성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한다면 히브리인들의 세종대왕이 에스라다. 그 얘기는 히브리어의 유대인들의 말과 글을
문법적으로 완성시킨 분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전부 수집 편찬 편집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7의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거기서 성경을 수집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25장에서 27장 사이를 보다가 보니까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됐다가 70년 기한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하는 그런 대목을 읽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때가 다니엘 선지자가 BC 606년에 또 때로는 뭐 어떤 학자들은 BC 605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뭐 1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67년이나 포로 잡혀와서 67년이 지난 때 에레미야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다니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3년만 있으면 지금 다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예언서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써놓은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천사가 뭐하러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이래가 그냥 이래가 아니고 7자는 7자인데 그 70을 곱하기 7 해야 돼. 490년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 저기 요즘 말로 하면 기절한 거예요. 기진실색한 겁니다. 아예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놓습니다. 그런데 자, 왜 그러면은 70의 7곱절을 490년을 지내야만 되느냐 하고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이 뭐냐? 자,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70년 기한이 차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우리가 다 돌아갈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성벽을 중수하러 우리가 간다. 돌아간다.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면 유대인들의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490년 동안 또 세상 나라의 열국의 포로가 된다. 바벨론 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끝나면 바로 유대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또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다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면 바로 유대 나라가 또 이 영광의 뭐 날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멸망하면 또 유대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로마 치하에 너희들은 또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끝에 71의 끝에 즉 뭐예요? 70 곱하기 7 하면 490년 끝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타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해주는 말은 뭐예요? 70년 끝나면 너희들 일시적인 광복은 있어. 회복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런데 제국 치하에 또 그대로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 들어서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럼 끝나면 뭐 바로 또 유대 세상이 되느냐? 아니 너희들은 로마 시대의 AD 70년에 아예 그 오신 메시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완전히 끝나는 시대가 돼버려. 오유 점점 더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데까지를 보여주고 종국사적 종말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잠깐 보여주는데 아주 그냥 한 대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국사적 종말에 일어날 종말론을 논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왜? 12장에 가서도 보여준 내용이 전혀 종말에 관한 내용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2장 9절에 보면 아예 이 말은 봉함의 나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라.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시해라 이게 아니라 너만 알고 그냥 덮어놓고 있어. 그럼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그 메시아가 초림 때를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다음에 세월이 얼마가 흐를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언젠가는 그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활짝 열어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는 되시나요?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잘 드렸나요? 버벅거려가지고. 설명을 입에다 쏙 띄어서 넣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했는데 놀랍게도요. 605년부터 539년에 벨사살 왕 때 결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는 물론 자기 외삼촌인 다리오 왕을 초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사람 다리오로 자기 외삼촌이죠. 다리오를 통치 원년에 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이제 왕으로 심어놨는데 그때 539년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노호 목사님께서 전 우주적인 뉴스 30개, 빅탑 뉴스 30개를 뽑으면 1위가 바벨론이 무너졌다. BC 539년에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가장 큰 뉴스다. 왜? 영적인 문제도 결합이 돼 있거든요. 바벨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삼총사. 그래서 짐승과 음료와 사탄,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이 바벨론의 배후에 있는 그 사탄, 즉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보시면은요. 딱 86년간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뭐 오래 통치한 것 같지만 86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86년이요. 유대가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있는 딱 그 70년을 86년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년 안에 70년 포로기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결국은 539년에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바벨론에 가서 내 백성들, 내 거룩한 성, 내 거룩한 백성들, 이제 다니엘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장으로, 세트장으로 잘 써라. 그래서 우상숭배는 영원히 없어지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539년에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귀환이 536년에 이루어집니다. 3년 뒤인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는 끝났습니다. 왜? 실제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더니 우리가 다니엘서 앞부분에서 다 공부했듯이 이거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안 걸리게 해서 살려주시고 역사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성전 떠나서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떠나서 포로 잡혀갖고 왔지만은 함께 오셔서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포로 잡혀온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아주 여실히 그냥 보여주셨죠.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현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봤고 또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뭐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관리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직접 섭리하시고 경륜과 연륜으로서 섭리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물론 거기에 교차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악의 추종 세력들을 활용해서 끝까지 방해하는 것도 한 역사의 어떤 한 그 웨이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역사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앞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곰이 갈빗대 세 대를 물고 있는데 이 갈빗대는 뭐라고요? 리디아, 또 하나는 신바벨론, 또 하나는 이집트, 애굽. 이 세 나라를 갈빗대로 비유해가지고 갈빗대로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이 보였죠. 이 메데 페르시아도 이 고레스가 만든 이 어마어마한 메데 페르시아도 뭐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젊은 청년, 20세의 청년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약관 20세에 세계를 평정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인더스 겐지즈 강가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곡을 했답니다.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부하들이 왜 통곡하십니까? 11년 동안 전쟁을 이제 아주 세계를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를 정복을 다 했는데 그 겐지스 강가에서 막 통곡하고 우니까 부하들이 물어봤답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왜 우십니까? 거기가 지구 끝인 줄 알았어요. 알렉산더가 울면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슬퍼서 운다. 그러고 울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알렉산더는 33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12년간에 걸쳐서 전 세계 거의 뭐 130개국을 전부 정복을 하죠. 그러나 요절하고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 그래서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준 게 이런 짐승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짐승. 몸은 표범인데 머리통이 표범의 머리통이 대가리가 4개. 날개도 4개. 그래서 왜 4개인가 했더니 다니엘은 알 수가 없죠. 보여주니까 보고 쓴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BC 331년부터 168년도까지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지중해 일대 또 전 아주 동양까지를 전부 제패를 했는데 그 바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휘하에 4명의 장군이 그 온 나라를 전부 헬라 제국을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 장군들을 상징하는 그 4 날개와 4 표범의 머리 이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짐승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그 짐승이 사납고 강한 짐승이 나옵니다. 10뿔이 달려 있고 또 그 사이에 보니까 작은 뿔이 돋아났는데 그 뿔이 작은 뿔이 도대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 네, 김현숙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150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남방왕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고요. 북방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헬라 제국 휘하에서
안티오코스가 이제 안티고누스라고도 하는 그 이제 에피파네스의 선조가 통치하고 있는 아수르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쪽을 점령하고 있는 북방왕과 남방왕 애굽 간의, 남북 간의 이 전쟁이 무려 150년이나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이 역사를 알고 있으면 다니엘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방금 다 설명을 드렸던 그런 짐승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겁니다. 만일에 이런 그림 언어로 보여주지 않고 지금 제가 약 뭐 2, 30분 동안 이렇게 어 여기 이제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나눴던 대화처럼 이렇게 다니엘한테 막 설명을 했으면 다니엘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야, 뭐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이야. 뭐 바벨론 뒤에 뭐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 뒤에 헬라가 나오고 헬라 뒤에 로마가 나오고 막 설명을 하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게 이 동물 그림 4개를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서술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아직 말과 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유치원생들한테는 항상 그림을 보여주고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림과 노래와 동요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말과 글이 복잡해질 때는 아주 임팩트가 강한, 그냥 눈으로 한번 딱 보면 저 그림은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이런 걸로 천사들이 선지자들한테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내용까지 전부 보여줍니다. 자, 8장에 가서는 2300주야가 지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이, 자, 정한 때가 있다. 우선은 정한 때가 있는데 라고 하고, 다니엘이 들었을 때는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 기한이 차면 무조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70년이 곱하기 7번 해야 돼. 7곱절이나 해야 된단다. 기절하죠, 기절. 70년도 길었는데 490년이라 하니, 그것도 490년, 71회가 그냥 490년으로 쭉 스트레이트로 쫙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쭉 가는 내용이라면 굳이 71회라 해가지고 그걸 나눌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7일에 49년 먼저 나누고 7일에가 지난 다음에 72일에 아니 죄송합니다. 62일에 62일에, 그러니까 처음에 7일에 7일에 7 곱하기 7,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62 곱하기 7,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일에 1 곱하기 7,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이유는,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직선상으로 그냥 쭉 70일에가 70 곱하기 7 해서 490년 동안 있을 일 같으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천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니엘한테 안 그래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걸 뭐하러 나누겠습니까? 나눈다는 얘기는 간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있고 이 세 덩어리를 합하면 490년이지만 이 덩어리와 덩어리 7일에와 62일에 또 62일에와 한 일에 요 사이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걸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갭 티어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명쾌하게 노고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그걸 이제 또 지난주 몇 주 전에 대화 설교 하시면서 이제 에스겔에서 지금 들어갔는데 몇 주 전에 이제 다니엘서가 끝났어요. 그때 보니까 그 이전 대화 설교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다시 제가 그 PPT를 만들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시거나 뭐 프린트 하시면은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열심히 만든 겁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니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뭐라고?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이 하나 있는데 그 순양은 뭐냐면 뿔이 두 개잖니? 하나는 메대 나라고 하나는 페르시아 왕들이야. 그러니까 금신상으로 얘기하면 가운데 토막이야.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목 아래 가슴부터 팔 있는 배 있는 데까지는 이 중동 몸통 부분은 은으로 돼 있는데 그 은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야 하면서 사람 모양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쩜 그렇게 잘 표현했는가 몰라. 사람 팔이 두 개죠. 그러니까 팔짱을 이렇게 딱 금신상이 끼고 있단 말이죠. 하나는 메데 나라, 하나는 페르시아 해가지고 메드와 페르시아가 연합해가지고 딱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메데 나라는요. 지금 다리오 왕이 지금 바벨론 무너뜨리고 다리오 왕을 지금 왕으로 세웠잖아요.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 왕이에요. 메데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지난번에 만단의 공주 얘기했죠. 그 만단의 공주가 고레스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만단의 공주의 오빠가 지금 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벨사살 왕을 물리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죠. 자,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천사가 설명을 해준 게 우리 지금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앞에 보시면 털이 많은 숫 염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양을 또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뿔이 두 개 있는 거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인데 이 금신상으로 얘기하면 팔 두 개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고 뿔이 두 개인 이 순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염소가 그냥 털이 많은 염소가 와서 외뿔 길게 아주 강한 뿔이 있는데 그걸로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멸망했죠. 누구한테? 헬라한테. 그래서 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헬라 왕인데 뿔이 하나 우뚝 서 있지.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누구겠어요? 알렉산더. 그래서 이 알렉산더 그 첫 번째 왕이야 해서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다 하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가 33살에 요절을 하고 나니까 이 보십시오. 알렉산더스 엠파이어 해가지고 네 등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 휘하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을 해버리니까 전쟁 중에 죽었는데 뭐 열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는 또 아니면은 너무 고향에 돌아갈 아니 마케도니아로 지금 헬라로 그리스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자기야 뭐 왕이니까 뭐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막 각 나라 침략하는 곳에 그 공주들하고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뭐 애도 낳고 이러는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데 그 수많은 병사들은 집 떠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장가 간 사람은 뭐 처자식 얼굴도 이제 생각이 안 날 정도고 10년이 넘어버렸으니까. 장가를 못 가서 총각일 때 끌려온 사람은 지금도 노총각으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래서 독살을 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네 나라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토는 카산더 장군이 자기가 본토를 차지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배다른 아니지. 배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붐의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과 결혼한 카산드라가 본토를 맡고 그다음에 리시마커스 그리고 이쪽 이제 페르시아 쪽은 셀류쿠스 그리고 애굽은 프톨레미라고도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하고요.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톨레미라고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가 처음부터 들어선 게 아니라 여기는 안티고누스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땅은 보시면 땅이 제일 넓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렉산더의 직계다 하고 자꾸 깐족대니까 카산들은 뭐 본토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전혀 뭐 이 그리스 본토 차지하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리스마커스하고 프톨레미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야, 얘 좀 어떻게 정리 좀 하자. 안티고누스. 해가지고 톨레미 장군이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장군 셀류코스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보냈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가가지고 여기를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용산에서 불렀죠. 당연히. 너 가서 잘했다 야. 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당신 누군데? 내가 당신 꼬붕이야? 웃기고 있어. 내가 제일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웃기지 마. 나도 왕이야. 이렇게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받을 대로 받은 톨레미가 그때부터 150년 동안 이 남북조가 갈려가지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도요, 뭐 30년 전쟁, 뭐 70년 전쟁, 100년 전쟁까지는 있어도 이들처럼 150년 전쟁사 이런 거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두 장군이 왕조를 이루는 게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라고도 하는 이 애굽을 기반으로 하는 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이 아수르 또 이쪽 아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쪽을 기반으로 하는 이 셀류커스 왕조. 이 셀류커스의 후손 중에 하나가 그 미친놈이 나오는 겁니다.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미친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에피파네스다. 내가 에피파네스다. 하고 왕이 선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원래 신인데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데 신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잠깐 이 땅에 왔다. 신의 현현자다라는 뜻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놈입니까? 왕이 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히브리를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히브리 말이 에피파네스하고 비슷하잖아요. 에피마네스가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죠. 윤떡엿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떡하고 엿을 해가지고 윤떡엿 비슷해요 발음이. 이런 걸 워드 플레이라고 하고 언어의 유의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삼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하에서 150년 전쟁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제 우리 나중에 구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 공부할 때 자세히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다룰 건데요. 아니, 자세히는 못 다룹니다. 그때 와, 우리 몇 달간 했죠? 신구약 중간사. 재밌다고 계속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석 달 한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오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구약 중간사 좀 압축해가지고 한 재밌어요, 네, 그게. 예, 한 달 정도. 신구약 중간사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또 PPT 만들었는데요. 한 40장 분량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4주만 하려고 압축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이제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 너무 번페스러워요. 너무 귀찮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잘 봐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뭐 잘 봐주시면 우리가 뭐 포로 잡혀갑니까? 그리고 또 뭐 다시 본토 왔더니 아이고 뭐 이놈 저놈들이 막 와가지고 괴롭히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 뭐 잘 보살펴 주지도 않고 말이요.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떠나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떠나버리시고 나니까 그 400년 동안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바로 이 150년 전쟁이 그 400년 사이에 150년이나 전쟁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 엘리야라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그 암흑기에 있었던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150년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그 150년 전쟁이요. 6차까지 15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BC 312년부터 BC 168년까지 이제 일어나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셀리쿠스 왕조하고 남방왕, 톨레미 왕조의 그 전쟁인데 이게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는 빨갛게 표시가 돼 있고요. 또 애굽에서 또 치고 올라가는 것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4번은 북쪽에서 쳐 내려오고 또 2번은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 올라갑니다. 오랑캐는 항상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줄만 알았더니 밑에서도 올라가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애굽과 이 아시리아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샌드위치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12번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6차까지 시리아 전쟁이 있었는데 시리아가 내려가면서 짓밟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랬다가 이기면 기분 좋다고 또 승전가를 부르면서 올라오면서 또 약탈하고 겁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고 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또 화가 나니까 분풀이 한다고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야 식량은 이스라엘에서 다 뺏어갖고 올라가자. 무거우니까 여기서부터 갖고 출발하지 말고 해가지고 가다가 현지 조달. 여기서 현지 조달해가지고 쳐들어 올라갑니다. 또 올라갔다가 지고 내려오면 또 졌다고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와서 또 합니다. 그게 12번을 당한 거예요. 150년 전쟁, 6차에 걸친 시리아 전쟁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로 본다 하면 150년 동안 12번을 쑥대밭이 되고 남자는 다 죽고 또 남자만 뭐 그러겠습니까? 여자는 또 더 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신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과 23절 이제 25절. 이 작은 뿔이 아까도 그림 보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2300 주야 동안에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이자는 원래는 왕손이 아니고 아주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아주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비겁한 인물로 이제 예언이 돼 있는데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 조카를 원래 뒤에서 섭정하기로 돼 있는데 자기 조카가 왕이 됐는데 죽여버리고 그 왕위를 뺏어버린 자입니다. 아주 비겁한 자죠. 그래서 이자가 이제 애굽을 치러 자기가 뭐 호기를 부려가지고 애굽을 뭐 쳐야 된다 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12년 동안이나 인질로 잡혀서 왕족들 끌고 갈 때 그 끌려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 보상금을 또 자기 조상 왕들 때문에 전쟁 보상금이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약탈을 해서라도 금이나 이 금붙이나 성전 털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전쟁 보상금으로 지금 물어내야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애굽을 이제 친다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웬걸 이미 애굽은 이 로마 제국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통신이나 뭐 이런 게 정보가 약하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이미 딱 로마가 차지하고 있다가 오니까 그 벌판에서 거기 서 있는데 사신을 딱 보내가지고 장군 하나가 가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딱 서 있는데 그 주변으로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원을 하나. 그러면서 너 그 원에서 나오기 전에 항복할 것인가? 목숨 걸고 전쟁하다가 죽을 것인가 결정해라. 죽을래 살래? 그런데 이미 자기는 포로 잡혀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로마한테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항복하고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면서 분풀이를 어디 가서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피파네스, 지금 우리 그 다니엘서에는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돋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230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먹게 하고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먹게 하고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랬을 때 그때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BC 164년 12월 25일 날 이제 우리 성경의 신약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수리할 숫자에다가 성전 전자에다가 절기절자 해서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게 수리한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12월 25일 8일간 지키는 그런 절기로 지켜오고 아직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2300주. 자, 그거를 역사적인 도표로 이렇게 보면 2301은 횟수로 360일로 나눠보면요. 6년 4개월 20일입니다. 이 동안 성전을 모독했다. 아까 안식교 잠깐 말씀드렸죠. 그 안식교 얘기를 했던 거는 이거를 2300년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왜냐? 에스겔서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그래가지고 2301은 2300년이다. 그러니까 2300 마이너스 457년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다 수리한 이 사람들이 안식교를 만들기 전에 에스라서를 좀 자세히 좀 봤었으면 에스라서 4장 5장에 명백히 써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거 보고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이거 저 12장에 가서 해야 되는가? 아니 뭐 여기서 해도 됩니다. 에스라? 자, 에스라서 네. 잠깐만요. 자, 예, 에스라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서 4장 앞에 화면 그냥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자, 에스라 4장 12절 13절인데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자 중에 대표가 스룹바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건축한 사람은 이미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성벽만 한 게 아니고 성곽만 한 것도 아니고 성읍만 한 것도 아니고 성전까지 전체를 다 준공을 한 거예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닙니다. 보시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또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 에스라가 지금 하는 얘기 자체는 이 에스라서에 이제 나온 것은 에스라 얘기보다도 그때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너희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이 성벽, 성곽도 너희들한테 봉사하는 걸 다 마치게 누가 했냐?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했느냐? 무슨 소리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왕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야. 또 나중에 그 저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아니 세금도 걷어서 거기 그 성전 고치고 성곽 중수하는 데 써라 하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물자까지 다 내준단 말이죠. 자, 더더군다나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앞에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고레스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사야서입니다. 고레스야 너는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고레스를요.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성전 포로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려보내기 위해서 고레스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목자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내 양들을 보낼 네가 목자다. 너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야. 너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스야. 그리스도야. 임시지만 하나님께서 임시로 들어 쓰시는 메시아고 임시로 들어 쓰시는 그리스도다. 누가? 고레스가요. 놀랍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고레스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야. 왜? 내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저자가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를 이스라엘로 유대 나라로 다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중건하게 되고 아니 성벽은 중건하게 되고 성전에 대해서는 그 기초가 놓여지고 다시 불탔던 자리들을 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게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교 같은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은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 포로된 걸로 따지면 아까 1차 포로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간 게 606년입니다. 606년에서 70을 빼보십시오. 536년입니다. 이 536년,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죠. 멸망하죠.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납니다. 고레스 칙령은 그 이듬해에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바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또 돌아가서 할 일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중수를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고 삥 둘러서 성 둘레를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져서 포로로 따져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즉 606년에서 70년 딱 차니까 536년 내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져서 딱 70년. 자,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성전이 불탄 게 언제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게 성전이 불탄 것은 536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명까지 금그릇 나중에 그 벨사살이 거기다가 술 따라 먹다가 이제 그날 밤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53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탔잖아요. 아니 586년에 죄송합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불탔잖아요. 586년 빼기 70년 하면 얼마입니까? 516년 아닙니까? 정확하게 학계 스가랴 나타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딱 해서 성전이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으로 완전히 복원이 된 게 언제입니까? 516년.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606년에서 70년 하니까 536년. 포로 기한됐죠. 성전으로 하면은 586년에 성전이 불탔다가 516년에
70년 만에 완전히 완공. 그러니까 사람 따로, 포로 따로, 성전 따로인 것 같지만 결국은 70년 만에, 70년이 차면, 정한 기한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중건되리라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사람으로도 70년 성취, 성전으로도 70년 성취. 이런 기막힌 역사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자, 에스라서 4장, 5장에 이사야서 44장에 전부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성전을 중수한 것은 에스라가 와서다 해가지고 기산점을 시작하는 점을 457년으로 잡아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언제라고요? 536년 고레스 칙령이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거는 다 뭐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요 내용 잠깐만요.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만 아이고 쉬는 시간 없이 9시 반까지 예, 하겠습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좀 쉬면 또 말이 또 이제 느려지니까. 자, 자, 이 도표는 조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약간 업데이트 된 겁니다. 그림 모양만 좀 다시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앞에 7일에 하고 49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 이거를 1 해놨습니다. 그리고 62일에, 즉 62 곱하기 7 하면은 434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 이것이 2라고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이미 다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1. 허물이 그치며 2. 죄가 끝나면 쭉 했던 거죠. 이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일에 7년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때 하신 일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러니까 3-1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사도들의 12사도에 의해서 교회 시대가 열렸죠. 온 세상에다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같고 모세야도 같은 두 증인이 나와서 하고 나오는데 그때가 42개월 즉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두 증인이 전도하는 기간이다. 물론 이때 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 마지막 전도 기간을 할애해 주셔서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기간이 바로 이 후반부, 이 기간이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죠.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 로마 군대죠. 로마 티투스. 이게 왕을요. 이 왕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멜레크를 왕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나기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 그냥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왕
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 한쪽 벽만 남았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한쪽 벽만 조금 벽돌 몇 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한참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80년 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집, 또 예수님의 집이기도 하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와, 어마어마하죠. 뭐 굉장하시죠. 하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 저기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어진다. 이제 그 얘기를 예표적으로 하신 것은 뭐예요? 결국은 건물 성전에만 계시는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희가 성전이 되고 너희가 교회가 돼서 너희 안에 내가 보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네가 성전이다. 네가. 너희 각 사람이 성전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예표적인 그런 예언적인 말씀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49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 했을 때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 했을 때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때가 바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왔을 516년에 성전이 중건되는 수룹바벨 성전이 중건되는 BC 516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년 후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직선상으로 쭉 일어날 것 같으면 49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 끝나는 거지. 몰라. 7일에 나누고 62일에 나누고 계산기도 없는 시대에 뭐 천사가 복잡하게 또 한 일에 나누는데 한 일에는 또 반일에 나누고 또 반일에 3.5년, 3.5년, 3년 반, 3년 반. 왜 이렇게 나눴겠습니까? 그거는 일직선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덩어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 아까 뭐예요? 기산점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첫 시작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다. 그걸 안식교는 어떻게 잡아버렸다고요? 2차 포로기한하는 에스라 때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자기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너무 꿈꾸다 보니까 머리가 뺑 하고 이게 패닉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그렇게 억측을 부리다 보니까 1844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던 거죠. 시한부 종말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첫째는 뭐예요? 기산점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2300일을 왜 네 맘대로 2300년으로 잡냐. 거기서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두 번째,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기산점이 넌 틀리지 않냐. 에스라서 아까 4장 5장 읽어봤고 이사야서 44장 읽어봤으면 성전뿐만 아니라 성곽까지 성벽까지 성읍까지 다 중수하라고 중수 명령이 내려진 것이지.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서 기산점을 잡아야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나누는 것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나눈 거지. 쭉 가면은 뭘로 나누겠냐. 그래서 이게 착오가 그런 세 가지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들이 우죽순으로 안식교 이후에도 뭐 수많은 이단 종파가 생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교를 오늘 뭐 잠깐 들여다 볼까요? 이건 이제 뭐 그냥 제가 정리한 건데요. 자, 아까 뭐 말씀 간단하게 드렸던 그겁니다. 원래 감리교 신자였던 엘렌 화이트가 그 자기보다 그 앞선 이제 그 윌리엄 밀러 맨 처음에 이제 주장했던 예수님 재림을 이제 1844년에 오신다 하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요 사람입니다. 윌리엄 밀러인데 윌리엄 밀러가 이제 뭐 혼자 성경을 막 열심히 보다가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을 점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열심히
그 열심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더 큰 일이죠, 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까지 막 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44년에 이 사람은 안 약속한 날에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날을 대실망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대실망을 하고 이제 이 엘렌 화이트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2300주야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 오실 날을 성경에도 분명히 돼 있잖아요. 너희들 알게 해놓지 않았다. 우리 인간이 알게 되면 종말을 알아버리면 아니 종말은 놔두더라도 자기 죽을 날을 알아버리면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어떻게 됐겠어요? 뭐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알지 않은 게 너희들한테 알지 못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다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억지로 그냥 막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재림 교리를 막 엉터리로 만들다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교단들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개신교 최초로 1915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오는 이 안식교를 최초의 이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먹는 거, 먹거리 같은 거는 굉장히 구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삼육재단 있죠. 삼육재단. 음. 그 삼육재단이 안식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같은 것도 굉장히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36이니까 6이 3개, 666이 삼육재단이냐는데 아닙니다. 그 육자는 교육하다 할 때, 양육하다 할 때 그 기를 육자입니다. 기를 육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식교가 3가지를 기른다. 세 가지를 양육한다. 뭐냐? 첫째, 지육, 덕육, 체육, 지덕체 3가지를 양육한다. 이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그다음에 영성과 그리고 바디, 몸, 체육을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를 이렇게 3가지를 다 하는데 건강한 신체 맞아요. 이분들 굉장히 음식 가려 먹습니다. 내위기에서 권하는 대로 그렇게 먹는데 그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7일 안식교가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어 잘못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성소 조사심판설이라고 또 교리를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안식교에 따르면 지성 오시다가 중간에 어디로 싹 들어가셔가지고 그 지성소 옆에 그 방에 어디 한 군데로 들어가셔가지고 생명책 전부 갖다 놓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지금 점수 매기고 계신답니다. 거기 떨어진 분들은 천국 못 가십니다. 이런 엉터리 교리를 주장하는데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2천만이나 되고 한국에만도 25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 그 부부입니다. 요셉 베이츠, 조지프 베이츠라고도 하고 뭐 제이앤 앤드루스 이런 사람들 또 감리교, 침례교 여러 교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그 교리 중에 솔라 이제 라틴어로 오직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그 왜 5가지 솔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이제 솔리 크리스투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다음에 솔라 그로리아 영광 오직 영광 이렇게 해서 은혜 믿음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뭐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에스라서만 좀 잘 읽고 이사야서 44장도 잘 살펴봤으면 이런 비극적인 종파는 안 생겼을 텐데 그때 그 정말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참 92년도에 떠들썩했죠. 이장림 씨라고 그 왜 다미선교회 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해가지고 다미선교회 해가지고 거기 빠진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막 내세우고 하니까 전부 재산 다 팔아가지고 1992년 며칠이더라 뭐 12월 며칠인가 해간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방송국 카메라까지 막 다 동원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 나중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 돈 다 교회에서 받은 돈 다 어디다 뒀냐 하니까 야, 이 사람 1992년에 지구 종말이 오고 어? 예수님 재림하면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한 사람이 자기는 20년 만기 채권을 사놨어. 국가 채권. 그 돈 갖고. 자기는 20년 뒤에 안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우리가 지난번에 어, 8장, 9장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충된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고, 어이구 시간이 25분 됐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0장은 짧아요.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 마저 이제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다니엘서 마무리하고 조금 부족하면 그 다음 주에 전체를 한번 짧게 1시간 반 동안에 전체를 정리해서 다시 이제는 어떤 분이 이제 뭐 질문을 하더라도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71회나 2300주야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 방금 이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단톡방에 올려놓은 그 PPT 참고로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 입장이 자꾸 돼보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야, 70년 기한이라고 그러니까 70년 후면 야, 우리 이제 바벨론 포로 자기가 그때 67년째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무리 총리여도 포로 생활은 67년째 3년만 더 있으면 자기 돌아간다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70년 곱하기 7번 해야 돼. 7일에 깜짝 놀 식음을 전폐하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삼배옷을 입고 막 또 이 동안에 하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눕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아,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7이라는 숫자와 또 70이라는 그 숫자와 이런 그러니까 70도 역시 마찬가지죠. 7 네. 곱하기 완전수 7 곱하기 완전수 10을 서로 곱한 것이 70이니까 네. 그 71회를 가지고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제국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듭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 나타날 고레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고레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 다니엘서가 너무 역사에 기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신학을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은 이거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다니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역사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2세기 정도에 어떤 학자들이 어? 다니엘의 이름을 그 빌려서 페르소나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역사를 다 꿰뚫고 그 제국이 4대 제국의 흥망성쇠와 또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을 500년 뒤에 뭐 300년 뒤에 400년 뒤에 태어날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왕들 이름까지를 다 어떻게 아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 성령이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지 몰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믿는가 몰라. 그거는 그거는 성경을 너무 맹신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그렇게 어? 이성적으로 그걸 따져가지고 야 이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기적은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 충분히 우리의 지식 수준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게 멍청하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3차원의 제압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이대로 놔두면 얘네들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선지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천사가 분명히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답이 이분들 즉답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성경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 수 있도록 다른 성경에서 다 설명도 해주고 눈치챌 수 있도록 다 행간을 읽어서 거기 그 텍스트를 넘어선 텍스처에 콘텍스트에 전부 기록이 돼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억측, 무리한 과잉 해석이 문제지 절대 성경이 비춰주는 대로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